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으로서 후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깊이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여호와의 손이 내 가축에 임할 것이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축은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노동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애굽 전 지역에 심한 악취를 보내어 모든 가축을 죽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축을 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직접 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가장 사랑하는 산업을 치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가축들, 그 당시의 짐승들은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알신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물에게 어떤 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르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르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죽음의 경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피부병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몸을 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 애굽의 전 지역에 악성 종기로 가득하였고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르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재앙을 통하여 특히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현재 재앙 가운데 있거나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느끼면서도 회개치 않습니다. 죄는 고난을 부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회개치 않자 이번에는 애굽인의 몸까지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의 재앙은 혹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후에 모든 가축을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회개의 기회이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복종치 않으면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불덩이를 동반한 우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도 막대한 피해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바로는 회개하였지만 그의 회개는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만 속이면 되고 하나님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친 바로에게는 어떤 재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닥치면 그때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찾아내고 피통해 하지 않습니까? 자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요 고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쳐나가는 삶이 참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